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지 그 무늬만 백성인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듯 살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 기도가 응답받을 경우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응답받을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이유가 없는 기도, 매우 개인적이며 극히 개인의 이익과 연관된 그런 기도, 공동체성이 결여된 기도에는 하나님이 원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런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간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이 네 기도만 응답했냐? 되게 중요합니다.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스스로 봤을 때 자신은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좀 물어보십시오.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너는 왜 응답을 안 받냐? 나는 응답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웬만하면 간증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 안에 기도 문화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응답을 받고 그것을 아주 은혜롭게 간증함으로 생겨난 것들이 많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하고, 기도는 개인의 소원 성취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므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이것은 그 당시의 이야기만 아니고 또한 오늘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만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끝까지 행동을 해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지죠.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일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들이 아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사건과 참사 등을 대할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할 때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내라 합니다. 더하여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니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고 자꾸 권면하지만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십시오. 모든 심판은 특별한 경우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심판은 다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대 전쟁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전쟁을 마치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 진영이 믿는 신의 상징이나 신전의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상의 발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또 상대방 진영의 신들의 물품을 승전 잔치에 왕이 사용하므로 그들의 신이 그 왕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곁에 언약궤를 두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이 다곤이라는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이 우리가 다곤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다간입니다. 다간은 아십니까? 다간은 아시죠? 다곤이라고도 하고 다간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간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신 합체 로봇 다간이 맞습니다. 그 다간이 이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런 자긍심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곤의 자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 다곤 신을 섬기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 다곤은 뭐냐면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속신인데 블레셋은 어디였냐면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에게해라는 지역에서 이주한 외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스 계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이 다곤이라는 신은 폭풍의 신인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블레셋은 이 다곤을 주신이라고 주요한 핵심적인 신이라고 섬긴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이 바알의 아버지를 주신으로 섬기면서 가나안의 토속 민족들보다 종교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다곤은 그런 의미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을 주신으로 섬기면서 가나안 지역의 패자가 되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도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종교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니네가 믿는 종교의 신의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신의 전쟁에서 진 그 민족의 신의 상징물이 무슨 힘이 있겠냐 믿었던 것이죠. 덤덤한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상을 일으켜서 세웁니다. 그 안에 뭔가 불안하고 찜찜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공포 영화의 플래그가 있죠. 우연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지나갑니다. 공포 영화에 꼭 이런 대사를 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는 귀신이 없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괜찮아. 우리는 아무 일도 없고 안전할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웬만하면 그 사람이 죽죠.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실제 저 말의 공포 영화에서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는 귀신이 있고 이것은 필연이며 전혀 괜찮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도망쳐야 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아, 제가 죽겠구나 이런 걸 알죠.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덮어놓고 그렇게 하루가 지납니다. 근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언약궤, 다시 또 이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몸통만 제자리에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잘려서 문지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는 지난 밤 사이에 이 다곤과 여호와 사이에 전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또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부러졌다고 기록된 거, 이 부러졌다고 기록된 게 아니라 넘어져서 부러진 게 아니라 잘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는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목과 손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린 머리와 손목은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 몸통이 제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다곤이 자기 집, 그러니까 지금 신전에서 그 야훼의 언약궤를 피해 도망치려고 하다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에 여호와에게 뒷덜미를 잡혀서 손목과 목이 잘린 후 몸통만 질질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만난 무서운 형을 만난 거죠. 옥상에서 무서운 형을 만나 그날 끝을 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피하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신보다 여호와가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때 한 일이 뭐였냐면은 오늘날까지 다곤 제사장과 다곤 신전의 방문자들이 그 성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다곤이 여호와 앞에 무참히 패배하는 것임에도 분명하고 자신들의 신을 계속 섬기면서 그 신상이 닿은 문지방을 신성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명백한 진실이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신을 이긴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들은 이성과 자유를 숭상했던 그리스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는 자기들도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했는데 우상 숭배는 특별한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다곤을 처음부터 자신들의 신을 삼았던 것도 가나안에서 종교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를 자신들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아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 신을 신으로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적이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 모습, 사람은 1000년이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10번 지나도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자신들의 현실이 변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나의 현실이 바뀌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대학에 대해서 편차가 바뀌어서 오늘 우리 대학이 1등 대학인데 내일 이 대학에 대해서 평가가 바뀌어서 한 3등 대학 될까 봐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빼앗길까 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신이 와서 너 그거 아니야, 가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배에다가 적재량보다 더 실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벌써 배가 3번이나 침몰했다고 이야기해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배는 침몰하면 보험회사에서 돈 주니까 사람이 몇 명 죽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도시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전염병을 블레셋 도시에다가 내립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을 치는 것임을 깨닫고도 어떻게 하냐면 각자 도시가 서로 이 언약궤를 막 이리저리 패스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그런 것들을 옮기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옮깁니다. 근데 이 중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드. 이 도시에는 블레셋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 골리앗을 비롯해서 당시 블레셋에 이름 있는 장수들이 바로 여기 가드 출신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시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야, 언약궤 갖고 와봐. 야, 그 어차피 우리들의 진, 그 이스라엘의 그 잡신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미신이야. 안 믿어. 그죠? 이거 공포 영화의 클리셰죠. 이렇게 플래그가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정말 멸망을 하죠. 멸망. 그래서 괜찮아. 갖고 와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용맹을 믿고 전쟁에서 진 패자의 나라의 신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교만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그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전보다 강하게 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에 죽어나갑니다. 이때 가드 사람들은 막 무섭습니다. 겁을 먹은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허락도 안 받고 이 언약궤를 옆에 있는 도시 중에 에그론이라는 도시에다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교만을 단번에 꺾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에그론이라는 도시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드 사람들한테 이 에그론 사람들도 대들 수가 없었어요. 이 가드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 싸움 잘하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도시들을 휩쓸면서 홀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침묵하던 하나님이 그 블레셋 도시에 가서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그곳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이 5방백들, 이 5도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의견을 이 당시 가장 피해자, 마지막에 받은 에그론 사람들이 냅니다. 편지로 써서 보내요. 이제 우리 이 언약궤를 그만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이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판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그론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뭐냐면 사는 길을 택합니다. 이 블레셋의 대표들은 이 5방백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보다, 이 블레셋의 대표들인 이 5방백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보다 차라리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성적이며 진리를 찾고 정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했던 거죠. 이 지도자라면서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지지율에 집착하고 책임지는 게 싫은 겁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그냥 책임지는 게 두렵고 내 지지율 기반을 잃을까 봐 당장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죽고 있는데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까지 헛된 것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와 손실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죠. 블레셋은 그래도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낫습니다. 그리스인의 혈통이라 그런지 이성과 논리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합니다.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으로 확인이 되자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낙심해 있는 사이에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점령할 텐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홀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게 막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시간과 또 힘을 더해 주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에서 싸우고 계셨던 것이고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고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을 뿐이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진 것이지 문제가 생긴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침묵해버리십니다. 또 그러자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도 이스라엘은 겁도 없이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언약궤에는 제사장 말고 손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그 자존심이라고 자기네 또 신이 절대 약한 신이 아니라고 블레셋은 다곤신의 잘린 머리와 손목이 닿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쪽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으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못 믿겠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그 심판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날에 또 같은 소리를 이렇게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은 없는 게 확실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학자라는 것들이 모여서 한 말입니다. 신학자라는 것들이 모여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이 신학자라고 하면서 사회에 힘있고 부유층들의 부역자로 일해놓고 그 사람들의 부를 정당화시켜 놓고서는 전쟁까지도 앞장서서 정당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말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 말을 잊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분명히 이 말을 또 할 겁니다. 세월호가 빠졌을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꼭 이 말을 누군가가 하고 신문에 그 말이 실립니다.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습니다. 늘 있었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그곳에 뛰어들어간 건 죄악된 인간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사무엘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들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며 새로운 시대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시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 십자가에 흘린 그 생명들, 그 아이들의 생명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활절이 지난 그 다음 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참 새로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어쩌면 각자 속인 대로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신흥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열어가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신흥의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